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의 네 번째 강좌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6년 12월 학개서와 말라기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승리한 삶은 박일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스바냐 학계 편집본 중에 이번에는 학계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 말라기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첫날 살펴본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이렇게 어떤 흐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뜻을 알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이 우리에게 잘못됨을 얘기해 주시고 그 안에서 도전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하게 하시죠. 그것을 이번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감동케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무엇인가를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용에 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단순히 거울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것에 의해 반응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반응까지도 누구의 운동이었어요? 바로 우리에게 자긍케 하시는 작용해 하는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특징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잘 적용하시되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때라는 거예요. 때. 시기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즉시 반응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때를 다르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우리가 이 때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때에 대한 부분을 보실 때에는 우리가 절대 이 때에 대해서 재판관의 입장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것이어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게 돼요. 우리는 절대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보면은 어게인이에요. 다시예요.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어요. 1차 전도여행 갔던 곳 다시 돌아보고 확장해서 가요. 2차 전도여행 때 확장해서 간 부분까지 다시 돌아보고 다시 확장해서 가요. 3차 전도여행 때는 드디어 무엇이 나타나요? 동역자들이 가요. 그래서 항상 다시 가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때에 따라서 반응하게 만드세요.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부분만 주의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반응과 약속, 하나님의 개입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신앙생활과 생활의 모습과 믿음과의 관계를 보고 있어요. 계속 제가 반복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반응이었어요. 반응.
이 반응의 모습이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무엇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말씀에 대한 이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학개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즉 총독과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학개 선지자예요. 근데 그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무엇을 들었다고 표현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표현을 해요. 즉 학개가 전한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동시에 영적 지도자에게 항상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학개에서는 지금 4편의 설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설교를 할 때 다양한 예를 들고 다양한 해석을 그것을 덧붙이려 그래요. 지난번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서기다, 주석이다, 해석이다, 주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본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왜? 때로는 이 말씀을 받기에는 너무 연약한 어린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요즘 아이들은 이 경험을 거의 못하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할머니가 이렇게 때로는 어머니가 사과나 배 같은 것을 어렸을 때 이렇게 씹어 먹기 힘드니까 수저를 이렇게 쓱쓱쓱쓱쓱쓱쓱 긁으면 이것이 얇은 이렇게 즙처럼 돼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먹여주신 적이 있어요. 과일을 먹는 아직 충분히 씹지 못하고 잘못하면 그 씹다가 조각이 목에 걸릴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배 위에 다른 걸 먹이는 건 아니거든요. 배를 먹이고 사과를 먹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전하는 거예요. 연속 강해 설교로 강해를 집을 만드신 목사님이 가장 포커스를 두신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본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예가 없어요. 예를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사견이 거의 없어요. 2000년 교회 역사상 이단으로 정제된 내용은 다 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뜻을 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은 이 본뜻을 찾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본뜻을 이해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강단에서
다른 해석을 한다, 다르게 분류를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설교학을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학계에서의 네 편의 설교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선포거든요. 그 선포된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즉, 반응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포커스를 두게 해요. 성경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다양한 해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해석을 점검하라는 거거든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본다는 거. 그래서 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본뜻을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강좌를 만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해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항상 그러한가 하여 말씀의 항상 묵상하셔야 돼요. 그것을 도와주고 그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승리하는 삶이 평신도들 연구하는데 별로 탐탁지 않대요. 왜? 자기 설교를 평가하게 되니까. 예.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것에 대한 미국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몇 분 있어요. 평신도들이 성경 많이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예전에 다른 강좌하면서 한번 얘기했는데, 청중을 영어로 레이퍼슨이래요. 레이는 뭐 게으른 혹은 미련한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청중들이, 성도들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님을 알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말이면 다 하나님 말씀처럼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이 미국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이퍼슨이라는 것이 청중을 뜻한다고 하면서 그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서 나의 동역자로 세우고, 때로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이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해결했던 것처럼 역전 현상을 봐야 돼요. 야곱의 축복은 요셉을 통해서 그 역전 현상을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선주의 축복보다 더 클 것을 확신하면서 주었던,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주었던 축복의 기도였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이 축복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했을 때 돼요? 하나님의 본뜻을 바로 전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로 경험했을 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걸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자, 그 부분은 중심사상에서 나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엄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보낼 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을 하세요. 하나님의 권능도 위임하시고 영광도 위임하세요. 그래서 신의 위엄을 가지고 얘기하게 하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삭개가 여호와의 이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고 계신 것을 발견함으로 그 사랑과 능력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이 풍만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확인하고 경험하고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선언을 하신 하나님의 풍요로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통족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와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심에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생명력 있게 하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얻게 되는 반응이에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의 정공사를 시작하였으니 그래서 그들이 감동되면 무엇이 일어나는 바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행동의 변화의 기준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공사가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선조들로부터 꾸준히 들어왔어요.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먼저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 번 좌절했어요. 한 번 실패했어요. 멈춰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스바랴와 학개를 준비하여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마음이 움직여 이 공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가르쳐줘요. 15절에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여섯째 달 첫날에 이 말씀이 임했고 이 공사가 24일 만에 재개가 돼요. 여러분들 현대니까 왜 이걸 바로 시작하지 못해?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물건을 사오고 다 준비된 자재들이 있을 때는 하루 이틀 만에 되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빠르게 민첩하게 즉각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역사가 바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듣는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학개는 누구이며 여호와께서 무엇을 받은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한 내용은 뭡니까? 학개는 여호와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바로 이것이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자였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계승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위임하시고 계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일꾼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방법이에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을 허락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됐나요? 즉각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돼요.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은 주옥 같은 말씀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얼마 전에 우리가 상고했기 때문에 너무 반갑지 않나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히브리서 예전에 상고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펴보시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감동적으로 깊이 있게 다가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풍요로움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임할 때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제거돼요. 이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에요. 감동되어 어려운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왜? 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이 선언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희들 똑바로 해, 감독자만으로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내가 이미 조성해 놓았다. 너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하자. 결과도 내가 책임져 준다. 보장되었다. 이거거든요. 이것이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충만함과 확신이에요. 무엇이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복되고 능력 있는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과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라고 약속하시고 늘 함께 해주셨어요. 이를 믿는 자들의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일의 성취, 완성을 보게 되었어요.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께서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보여주신 모습,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할 때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처음에 이적과 기적이 풍요롭게 일어나요. 풍부하게 일어나요.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기록이 주가 이루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나눠지고 말씀이 확장되고 말씀이 계속되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을 봐요. 말씀이 은혜예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승리예요. 우리가 이 말씀과 어떤 관계,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가 이 능력과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보게 되고 얻게 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말씀과 씨름하며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것을 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예요. 이것을 실천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것이 계승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박연일 목사님이 연속 강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계승해 나가고 있는 이유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였고, 박유일 목사님 목회를 통해서 확인하였고, 제가 이 일을 참여하면서 확인하였던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증거하고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2명 이상이, 더 많은 사람이 이것에 대한 증언하고 있고, 승리한 삶 리더들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증언자로서 세워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에 주는 유익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확실함을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임을 깨닫고 말씀과 같이 하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감동케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말씀이 성취되고 계승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